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금 기둥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롯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이 여인의 별명은 소금 기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서에 롯의 부인으로만 등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소금 기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그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 소금 기둥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부인을 알기 전에 롯이라는 자는 누구인가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기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리스도 곧 성령의 흔적을 나타낸 생애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이름의 뜻을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믿음과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이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큰 압이라는 뜻은 아브람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람이 자신의 믿음이 거듭날 때, 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할 때 성경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국의 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리스도 곧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잊고 살아가는 자를 구약에서는 게르솜, 즉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계기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용어는 구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호를 갠 족속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난 자가 게르솜입니다. 우리말의 뜻으로 보자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과 18장 3절에 이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곧 평화의 왕을 뜻하고 그 평화가 내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적인 삶을 찾아보면 이 나그네, 이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항상 성문 또는 장막문 앞에서 천사, 곧 나그네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그네들을 만나기를 기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의 천사를 영접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라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그 말 속에는 롯이 날마다 천사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기다렸고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하면서 내 주요라는 이 말은 종이 상전을 부르는 말로서 굉장히 존칭어를 썼고 자기는 곧 나는 당신들의 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기 발을 씻고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높은 손님이 오면 종이 가서 발을 씻기는데 롯이나 아브람은 겐족소, 즉 천사들이 나타나면 종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들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천사라는 말을 이 천사 한자로 보시면 하늘 천자와 불일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뜻은 성서에서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환상적이나 꿈에 보이는 그런 천사를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곧 초등학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그 두 천사를 어떻게 영접을 하였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 말씀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 무교병은 유월절에 굽는 것이고 가장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만 무교병을 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람도 어떤 천사, 곧 나그네를 맞이하고 어떤 행사를 하였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죽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을 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장막문에 앉았다가 라는 이 말은 겐족소, 이 객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본향이라는 에덴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믿음과 이 기복의 땅에서 오직 물질적 탐욕으로 세상 술에 취해 있다면 내 믿음이 성령이 과연 하늘 본향을 생각하는 믿음인지 되물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러니까 항상 아브람도 그 장막문에 앉아서 나그네 곧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조카 롯은 아브람의 믿음을 보고 배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항상 천사를 영접했을 때 무릎을 꿇고 영접하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라고 하였는데 왕이나 또는 상전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롯과 아브람의 믿음의 행사를 보았고 롯의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이 롯은 계속 나그네 훈련을 하면서 하늘 본향의 나그네 정신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이와 반대로 이 세상 살림살이에 취해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식구들을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불러냈습니다. 그 부인이 롯을 따라서 나오고
롯은 두 딸을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그곳에서 나가서 유황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면서 남편이 빨리 오라고 하였는데 그 부인의 마음은 세상 살림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가는 사람은 세상도 못 버리고 하늘나라도 못 버리고 중간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기 목숨이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요. 이 세상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잃을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기복 자체가 목숨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제2의 목숨이 되는 것이라는 상징적인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하면서 우리 믿음의 마음을 그림자 차원으로 보여주었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 곧 심령이 주역이므로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롯의 두 딸과 그 아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면서 상징적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소금 기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 믿음이 소금 기둥인지 아니면 소금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금 기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